지난번에 제가 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달해 드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는 성경절을 소개해 드렸죠. 이 주제를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아시는 기원전 850년경에 이스라엘의 접경 국가로 있었던 시리아, 아람이라고도 하죠.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나아만 장군은 그 소문에 의하면은 아합 왕을 죽인 장군으로도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는 조국인 아람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한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한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 후반부는 완전히 정말로 장밋빛 꽃밭이었습니다. 오직 희망, 기쁨, 기대할 것밖에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저주스러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중엔 그 문둥병을 걸린 사람은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저주,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재앙, 벌을 문둥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문둥병은 그것을 그 병을 걸린 사람이나 가족에게나 함께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큰 질병이었습니다. 물론 시리아에서는 그것을 죄악이라든지 저주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둥병은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만한 그런 무서운 질병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밀어버리신 겁니다. 희망이 가득 찬 사람을. 그가 느꼈던 그 절망감이 어땠을까요? 아내가 가진 그 정신적 타격과 슬픔, 가족의 그 드리운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만 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모두가 눈물바다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은 그들이 가족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아마도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가씨였어요. 그 시리아에서 그 도적대들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범했는데 그 도적대가 침범해서 그 쓸만한 일꾼이 될 만한 여인들이나 아이들을 잡아갔어요. 종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이름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여기서는 그 어린 소녀 계집종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별 볼 일 없이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가 잡혀서 이리저리 팔려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 팔려온 거예요. 그것도 그 주인 마님의 그 몸종으로 말이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그 여주인과 이 소녀 아가씨 사이에, 소녀 아가씨 좀 이상하죠? 이 아가씨 종, 하녀, 이 하녀와의 사이가 꽤 돈독했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그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종이 그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주인 마님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나님께 말씀드렸죠. 마님,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 고향 주변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 생각인데 만약 우리 주인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문둥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어릴 때 그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는 완전히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강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는 성향이었다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젖은 비처럼 조용히 푸근하게 식물에게 내리는 비처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기는 쉽지 않지만 엘리사 선지자라면 그에게 소개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애끓는 동정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주인을 치유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워낙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병을 고쳐준 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고 적대국이었지만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내가 이 여종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전했다. 이 어감이 편해 보이지만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전했다라는 말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좀 스트레스 받는 말이죠. 아내가 확신 어린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무한한 에너지와 불굴의 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나아만 장군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조건 가야 돼. 내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뛰쳐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자기의 능력이 10배를 쓰고도 또 갑절 10배를 쓰고자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밤에 쓰러질지언정 가족을 위한 일이 생기면 또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존재가 아내이며 어머니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쳐들어오는 물결은 다 막을 수 있어도 집에서 여인의 애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 뛰어난 이론, 그것을 뛰어넘는 건 오직 아내의 애정이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가진 그 가정에 대한 엄청난 사랑의 힘은요,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있느냐면 마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한 칼에 끊어버린 알렉산더와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남편이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이론을 따지고 방법을 찾고 연구하면서 그냥 한나절, 한 달, 1년을 허송할 때 아내는 과감히 한 칼로 쳐버려요.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전차를 혹은 수레를 남편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다행히도 아하만은 일반 남편들이 저지르는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 있죠.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았잖아요. 조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주는 대로 먹었어요. 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아내님께서 시키시니까 왕을 찾아가서 저 사마리아로 가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가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임금님이 들었을 때 이거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적대국끼리 전쟁 상태에서 잠깐 휴전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당시에 왕 하면은 뭐를 갖고 있죠? 종교적 힘, 정치적 힘, 경제적인 힘, 모두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시리아의 왕이 아닌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병을 고치겠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였죠. 아니, 시리아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왕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장군을 위해서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주죠. 문제는 여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편지를 엘리사에게 써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에게 써줬어요. 누구에게 써줬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마이마해서 제가 우리 장군을 보내오니 계량하시사 우리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그 문둥병을 다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보낸 왕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왕에게 보냈을까요?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고. 그것은 시리아 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도 당연히 모든 질병을 치료하거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는 최고의 권위자며 능력자는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냈죠. 그런데 성경 흠정력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읽고 낙담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싸울 기회를 찾는 것이 분명하다. 너희들 사실상을 잘 조사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마리아는 완전히 재난에 빠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왔어요. 많은 병거들과. 그런데 분위기는 전쟁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군이 자기 나라를 쳐부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왼수예요. 오랑캐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소녀는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권위자이며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왕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사마리아에 왔어요.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서신을 전했어요. 왕이 읽었습니다. 황당해요. 그러더니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나아만에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수치. 내가 왜 그 계집종 말을 들었을까?
내가 왜 그 마누라 말을 들어가지고 요 모양 욕골이 됐을까? 이건 수치예요, 완전히.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여자 말을 듣고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왔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확인된 뒤에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마는 그냥 몸부터 간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렇게 성급한 사람이 아니지만 아내는 성급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당장 낫기를 바라지 2달 뒤나 1년 뒤에 낫기를 바라는 아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따라서 성공했으면 좋은데 대박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망한 거예요. 창피 톡톡이 당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분노가 치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나만 장군은 병을 치료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만 장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시고 계집종과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설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견디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게 하십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나병을 치유할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음을 내가 나만 장군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만 장군은 그 전가를 받고 이제 엘리사의 집에 갔죠. 여기서부터 황당한 일이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정상적으로 많은 군대와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엄청난 물자와 함께 그 장군이 오면은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종들이 어떻게 마중을 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문밖 1km 앞에 나가서 그때부터 환영해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가장 황당한 짓을 저질렀어요. 뭐냐면 첫째, 자기가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종을 내보냈어요. 종을 내보냈는데 종이 한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그 하룻길을 가면은 그 요단강이 있는데 더러운 강이죠. 아주 흙탕물로 가득한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종이 자기를 요단강으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길을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만 장군은 이 사마리아와 요단강에 대해서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알아서 가래요. 알아서 7번 목욕하랍니다. 그러면은 나을 거래요. 그러니 나만 장군이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는데 화가 난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치료 행위였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기대하기를 이 선지자가 내 당처 위에 손을 들어서 흔들면서 치유해지기를 기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장님을 어떻게 치유하셨죠? 흙을 개서 침으로 개서 붙이셨어요. 행동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았고 말만 전하고는 요단강에 가서 치료하랍니다. 이것이 황당한 일이었죠. 더 황당한 사실은 흙탕물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낫는다고요? 이 다마스커 주변에는 깨끗한 강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차라리 목욕을 한다면 그곳에 가서 7번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상식적인 생각도 하게 되죠.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 분노해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는 그런 행동을 과감히 했던 것이었죠. 준비한 것들을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금이 2달란트, 은이 10달란트, 총 130억이나 되는 가치였어요. 거기다가 옷이 10벌이에요. 그것도 가장 비싼,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벌당 수천만 원씩 되는 옷들이 10벌이나 됐다는 겁니다. 합해서 수억짜리. 입어나 보셨어요? 그는 자신이 장군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리고 갖고 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임금의 서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고 신하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쳐다보지도 않고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렸죠. 그는 자기가 가져온 모든 노력과 정성이 모두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예의와 모든 치료 방법들이 모두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만약 돌아갔다면 큰 탈이 났을 뻔했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었어요. 신하들이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당신은 병이 낫기 위해서 그 멀리 다마스커스에서 적대국인 사마리아까지 오신 분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13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가져왔고, 당신이 지금 수레와 병거와 부하들과 합하면은 이거는 대단한 노력을 들이셨습니다. 당신은 낫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죠. 만약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요청했다면 그것도 하실 분이셨습니다. 장군님은 능히 그러실 분이시죠. 그런데 장군님, 지금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장군께서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과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요구하네요. 자존심 상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것들. 그런데 큰 것도 하실 수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자존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갖고 있고 나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누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가만히 생각한 나만 장군, 그래,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시키는 것은 7번 목욕하는 거라면 내가 왜 그거를 못하겠어? 자존심을 접자. 장군이라는 직함도 내려놓자. 내가 가져온 모든 은금과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물에 가서 7번을 잠그자라고 결심하게 되죠. 35km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7번 목욕을 해요. 그리고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막 날아갈 듯 걸어오니까 도대체 발이 닿는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가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신기하죠? 그러면 아까는 왜 싹수 노랗게 안 나왔죠?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자 그가 엎드려 절하고 말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7번 물속에 들어갔죠.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치유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랐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적을 제가 맛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란 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표적이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죠. 이제 나만 장군이 너무 행복했고 감사를 표현했으니 이제 할 일이 뭡니까? 치료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치료비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장군쯤 되고 한 나라를 정복하지 한 이 나만 장군이 치료비를 어느 정도 드리면 격에 맞을까요? 그가 생각한 건 1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의 정점을 대표하는 10발짜리 아주 비싼 옷들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는 자기가 준비한 노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 모든 것들을 대가로 치르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황당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안 받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치료를 했으면 돈을 받는 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동안에 돈 안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수냄 여자가 준 집도 받았잖아요. 뭐 음식 주면 다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엘리야 얘기를 좀 하죠. 여러분, 그 스승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죠. 3년 동안 기근이 내리게 했죠. 엄청난 사건을 터뜨린 분입니다.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일으켰던 모든 기적 같은 일과 감동을 한순간에 다 말아먹은 것 아시죠? 다 말아먹고 그가 수치감과 모멸감과 절망감과 배신감 속에서 40일 동안 혼자 길로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요.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왔니? 저 속상해서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했는데 도대체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잠깐 나와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아주 정말 시속 340km 되는 태풍처럼요. 허리케인처럼.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돌멩이가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갈 만한 그 공포스러운 곳에서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야는, 그리고 돌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엘리야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 지진이 일어나요. 막 땅이 열리고 모든 것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야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불이 막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방이 불던지였습니다. 엘리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나자 엘리야가 밖으로 나갔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거센 태풍처럼 일했어요. 지진처럼 일했습니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엘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충격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 맡긴 모든 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주겠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엘리야를 키우게 되죠. 엘리사를. 이 엘리사는 그걸 안 사람이에요. 그는 뭐를 알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고 내가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장기판에 장기할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연출자가 따로 있어요. 연출자가 지금 배역을 정해서 엘리사를 순번에 맞춰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 내가 치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십니까? 그는 이제 모든 걸 깨달아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질병을 치유하는데 어떤 도움과 영향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흙 좀 달라 그래요. 퍼가겠다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단 림몬 왕에게 왕이 제사를 지나갈 때 옆에 돕는 것만 허락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지만 엘리야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신앙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일주일만 계세요. 내가 신앙의 가나다라를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가면 신앙이 엉망인 신앙을 전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야잖아요. 우리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내가 훈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만 반응해라. 그 나머지 것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계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말했냐면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양이 목자를 끌고 다니는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나 보죠. 그러면 목자가 양을 끌고 다니는 건 정상일까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양들이 목자를 끌고 다녀요. 주기도문이 있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행동을 하고 주여 이 뜻에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건 뭐냐면 양이 목자를 끌고 이리저리가 다니는 건, 목자는 막 허겁지겁 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나는 지나가는 행인 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소개했고 내 일이 끝났으니 나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게하시에서 정점으로 드러나요. 게하시가 돈을 받지 않고 있는 선지자가 너무 싫었고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니 그것이 아쉬웠어요. 돈이. 그래서 허겁지겁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신 뒤에, 핑계를 잘 만들었죠. 떠나신 뒤에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2명이 왔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니 은 한 달란트만 주십시오. 7천만 원이에요. 좀 주십시오 하니까 나아만이 그래? 내가 도와드릴 일 있다면 뭐든가 하고 싶어하고 1억 4천만 원을 줘요. 그리고 옷을 2벌이나 줍니다. 그 비싼 옷을.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 돌아갔죠. 무려 막 70kg가 되는 걸 어떻게 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데려갔을 때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 어찌 음과 근을 받을 때냐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에게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고 그리고 능력은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는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오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되 이유가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되지 않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충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쳤지 않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와서 모든 걸 망가뜨린 겁니다. 그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간 뒤에서야 비로소 어려움이 터졌습니다. 아쉽지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 덩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돌보시는 모든 종들을 제대로 치유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선지자가 한 일은 뭐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때라는 걸 알고 자기는 조용히 지금 물러나 있었잖아요. 죽은 자처럼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직접 일하실 수 있고 감동이 나아만에게 올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게하시가 망가뜨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화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망가뜨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일 많습니다. 문득병 같은 거 걸리는 거 다반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마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난관과 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건 복이 있나니 그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통로리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문둥병을 준비하셨고 계집종을 일부러 이스라엘에서 데려오고 하셨으며 사랑이 강력한 그런 약간은 좀 무대뽀인 아내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시리아의 왕을 만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을 통해 실망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정말 싹수노랗고 건방지며 예의 없는 행동도 바라보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들을 통해서 배웠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요단강에서 경험했어요. 돌아와서 모든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 것이지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은도, 금도,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배웠으니 그는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게하시가 무너뜨린다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준비는 하나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 순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한 가지 성경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찾음에 자기 모든 자산을 팔아 사서 왕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진주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주로 여기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고 찾아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견딜 수 없거든.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진주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파셨지. 나만 장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다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셔? 그렇다면 내가 딛고 일어서야지.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